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8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아침 첫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 2절 그리고 간주 3절, 4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영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행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 아침 또 건강한 몸으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을 한 절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눈으로 혹은 소리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본문에 하나의 큰 주제가 바뀌는 부분입니다.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 3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참 자기가 자기의 고륙 친척, 자기의 그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나는 그게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보통이 아니죠. 대단한 것이죠. 물론 바울이 정말 그렇게 될 리는 없죠.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자기가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특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가 하면서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그들은 인류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됨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양자된다는 표현은 사실 우리에게도 쓰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고 아까 로마서에서 8장에서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자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에 비해서 먼저 양자가 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언약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을 주셨죠. 처음에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야곱하고도 맺으셨고 또 후에는 출애굽기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또 예배를 주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광야 시대에 이미 성막을 세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한동안에는 성막에서 나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많은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약속들을 많이 주셨죠. 이 약속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5절에 가보니까 바울이 그 이스라엘 유명한 그 조상들도 바로 이스라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도 육신적으로는 그들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의 핏줄을 타고 태어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송영이라고 말합니다. 송영. 예, 찬송하고 영광 돌린다. 영어로는 독솔로지라고 합니다. 독솔로지. 독사란 말이 이 히브리 헬라어에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송을 바울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만 하다가 그냥 말하다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튀어나와도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약간 주제가 바뀝니다. 6절에 가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동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도 특별히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조급한 마음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을 배경에 두고 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75세 때 내가 너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죠. 그러나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사라는 자기 종 하가를 자기 남편의 침대에 그 침상에 보내고 남편과 잠을 자게 하고 거기서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하나의 일반적으로 행하지던 문화 중의 일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종이 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 그 주인 마님을 위해서 대신 그 주인의 남편과 동침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여주인의 자녀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99세 때 나타나시죠. 그래서 1년 후에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이 이삭에게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리고 또 오늘 7절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8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 육신의 자녀라는 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의 몸을 통해서.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씨가 아니고 아브라함 부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예요.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13살 때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삭이 젖을 때쯤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심하게 괴롭히고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민하지 말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시면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스마엘 후손도 번창할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나중에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인간적인 아이디어, 인간적인 반짝이는 생각, 인간적인 조급함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도 하나님이, 과정도 하나님이, 그리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분에게 눈을 돌리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그 이삭 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때에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서 일어났던 일은 이삭과 이스마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삭 때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야곱과 에서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이제 리브가 그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큰 자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태어나서 무슨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둘째가 오히려 먼저 머리가 되고 첫째가 그 둘째를 섬길 거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에게 가장 흡사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유일하게 인간인데 우리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고요. 사고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을 하고 물론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맏아들 에서는 미워하시고 둘째 아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한다고 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은 던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일찍이 먼저 양자를 삼으셨던 유대인들을 오히려 멀리하시고 율법도 언약도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도 예배도 알지 못했던 우리 이방인들을 먼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결코 우리는 이스라엘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셔서 또 그들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사의 진행 속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유대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또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나의 선행이나 나의 착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이것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수도 없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울은 자기 동족을 너무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를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만 될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끊어지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동족을 깊이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한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 한민족이 온전히 복음화되도록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지금은 공산주의에 사로잡혀 김일성 3부자 독재 정권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와 또 미국과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더 기도하고 또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 독재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자유롭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 가정을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계속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 구원받고 또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깊이 사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파송한 그 가족이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을 위해 구원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쓸 때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일에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 생각에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최선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코비드 19 재난기간 중에도 우리 산호세 온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미국 이 사회가 더 건강하고 더 평화롭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또 새벽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